9장 23절만 적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인데 다 익히 거의 암송하시다시피 할 정도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므로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만 중간중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좀 뒤로 넘어가세요.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그동안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계속 물론 주 제목은 바뀌지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올 한 해 생각하고자 싶어 해서 그리스도의 생활, 그래서 안식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 관한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복음 전도 집회를 앞두고 복음에 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복음 은혜 안에 있는지, 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각자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 동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묻는다면 대부분 구원받은 그 순간, 복음을 깨달으는 그 순간을 대부분 말씀할 것 같아요. 저에게 묻는다면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구원을 받고 나서 저 자신은 그렇게 크게 다른 형제 자매들과 같이 기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막연히 내가 죄를 졌는데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을 입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였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한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때 군 복무 중이었는데 자대로 복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생을 지금 동안 살아온 시간 동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구원받은 순간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점점 이제 크게 저 마음 가운데 다가왔고, 그때 당시 구원받을 때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크고 값진가라는 것을 점점 느끼고 또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이 복음이, 이 구원이 너무나 크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므로 지금 이 순간에 와서는 그때 당시 느낌으로는 별로 크게 받지 않았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해야 했던 순간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에 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 볼까 하는 그런 고심 가운데 있긴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구원받고 나서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모습을 좀 찾기가 힘든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간증을 하면서 막 펑펑 울고 너무나 은혜가 커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고 난 순간에 너무 큰 은혜가 있기에 본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저같이 적게 시작해서 점점점 커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크게 받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보이지 않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너무 은혜가 커가지고 그 사랑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뭐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그 복음의 은혜에 젖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보면 그 복음에 관한 그 귀중함과 사랑과 은혜가 처음 구원받을 때 그 감동과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점점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뭐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식지 않고 더 뜨겁게 달려가시는 분이 있긴 한데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정말 너무 커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었던 마음이 점점 식어서 조그마한 것에도 바꾸진 않지만 마음이 쉽게 바꾸고자 하는 마음들이 형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상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마음은 아니죠. 정상은 아니지만 분명 저희 삶 가운데 현실 안에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식어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라는 이 말씀 안에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보통 우리가 복음 전한다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로마 지역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그런 의미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교회에 편지한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고 또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기에 이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은 결국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향해 준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지지난주에 진주를 갔습니다. 진주 가서 말씀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이제 몇 형제님이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형제님이 이제 복음에 관한 전도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 이제 그 형제님을 볼 때마다 야, 저분은 전도의 열정이 누구보다 뜨거운 분, 이 복음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분, 그런 이미지가 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형제님의 간증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간증의 모든 내용이 전도와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식사를 하면서 또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 마음 가운데 그 형제님이 간증하는 내용 가운데 저 마음에 하나 딱 들어왔던 게 뭐냐면 복음은 나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은 나에게 전하는 것이다. 흔히 들어보는 그 간증이나 그런 그 내용은 아니에요. 복음 그러면 보통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런 인식이 팽배하고 그런 생각들이 이제 지배적인데 그 형제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은 나에게 전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 내용은 결국 뭐냐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죠. 복음의 은혜 안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내 마음에 주장이 되어지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결국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면 내가 뜨거워야 되잖아요.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뜨겁게 있고 이 복음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또 감동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내 마음이 냉랭하고 식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만나면 어쩔까요? 내 마음이 복음이 식어 있고 냉랭한 상태에서는 잘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뜨거워야만 복음이 전해진 것만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찌됐든 그 형제님이 평상시에도 전도를 잘하시는 분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복음이란 나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비결이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복음에 관한 부분들을 묻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누리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너무 크니까 자연스럽게 전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뜨거우니까 내 마음의 복음의 확신과 복음의 어떤 귀중함이 내 마음 가운데 항시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이 저 마음 가운데 이제 배워지고 알아졌습니다. 그러게 저희들이 믿음 안에 산 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구원받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한 것처럼 또 그 형제님이 복음은 나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에 관한 부분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좀 더 뜨거워짐으로 그 뜨거워진 은혜와 기쁨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본문 방금 읽었던 말씀 내용 중에 9장 2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모든 것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9장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이죠. 물론 9장에 나와 있지 않는 많은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이 있습니다만은 9장이 본문이기 때문에 9장에 있는 내용 가운데 모든 것을 행했다.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은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자유권, 사도권 이런 부분들을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읽었던 내용 가운데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19절에 읽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유자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했던 이유는 결국 뭐냐면 방금 읽었던 내용의 말씀처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럽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그러면 참여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복음이 주는 은혜, 복음 안에 있는 감동과 기쁨, 감사, 이런 부분들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런 감동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고 전하는 그런 부분들을 참여한다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감동, 기쁨, 은혜, 어떤 그런 것들을 더 누리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졌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있는 자는 있는 자같이, 없는 자는 없는 자같이, 약한 자에 가면 내가 약한 자같이,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된 이유는 몇몇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런 모든 삶을 살았던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다 깨닫고 믿음으로 이제 은혜 가운데 받았으므로 복음 안에 거합니다. 그러나 이 참여한다라는 그 의미는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았지만 복음으로 말미암는 뜨거운 감동과 기쁨이 없다. 그러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참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서 살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복음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마음이 복음을 전하겠는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냐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과연 현재 이 순간
내 마음에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에 관한 말씀이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천국의 복음, 평안의 복음, 이런 말씀도 쭉 하고 계시고요. 또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제 이런 말씀과 여러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복음과 그리스도, 복음이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자주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보배라는 것이 예전에는 저는 이제 이 보배를 뭘로 말씀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그 문맥상 내용을 보면 복음이 또 그 보배로 표현도 되어져 있고, 복음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고 그리스도로 해석해서 틀리지 않습니다. 이 보배라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고, 또 복음이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인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관한 부분들의 말씀을 찾아보면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다.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 복복 소리음, 그래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을 의미하는 그리스 말로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전쟁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잖아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 나라에서는 승리를 기원하면서 어쨌든 기도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내일을 태우든지 우리나라가,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전령이라고 그러죠. 전령이 이제 승리하게 되면은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주기 위해서 제일 달리기를 잘하거나 말을 잘 탄다거나 기타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이 기쁜 소식을 자국에 전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전령이잖아요. 근데 기쁜 소식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빨리 전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이야 전쟁에 관한 부분들을 생각할 그런 부분은 없겠죠. 간접적으로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 본다면요. 전쟁을 나갔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때 당시에 많은 구약 성경에 보면 패하는 순간 어떻게 된가요? 그 나라의 속국이 되고 이제 목숨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녀들이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패했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전쟁에 나가서 자국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잠이라도 제대로 자겠습니까?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패하는 그 순간 내가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전쟁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승리의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원할 거라는 거죠. 이제 이것이 곧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곧 성경에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복음이다. 이만큼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귀하고 크고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정말 기쁜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 감동과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마음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이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그래? 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냥
평상시 있었던 그 일로 생각하고 지나가 버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는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복음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저희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 근데 이 복음이, 이 말씀을 저희가 듣고 묵상할 때 저희들의 마음이 기쁘고 뜨겁고 감동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도 뭐 다 아는 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 만약에 내 마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이 냉랭히 식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마음이 이제 뜨거웠을 때 어떨까요? 전도 집회가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냉랭한 마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면 뭐 전할 수도 전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전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 어떤 마음으로도 전하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봅니다. 전도 집회를 앞두고 저희들의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지 않나, 복음으로. 그랬을 때 저희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왔을 때 또 복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 더욱더 크게 드러나고 또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부분보다도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뜨거워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로 한다.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 나에게 전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9장의 내용 중에요. 중간중간 읽었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9장 1절에 이제 사도의 권리를 말씀을 하면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자유자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 모두 다 자유자죠. 자유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언제 종이 된 적 없는데 내가 뭔 자유를 하냐, 나는 종 된 적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범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어디에 매여서 어디에 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희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럼 자유함을 얻었으면 어디에, 무엇에 자유함을 얻었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 자유함을 누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생각하면서 이 많은 것들이 내가 자유함을 얻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이 자유함을 어떤 면을 보면 당연시 여기고 살아갔는데 하나하나 짚어가서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있어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나? 자유함을 받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나?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구원받을 때 그렇게 큰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받았다고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는 부분이다. 물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자유함, 이 자유함이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양을 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더더욱 느끼고 체험하고 알아간다는 거죠. 그 자유함이라는 것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자가 지옥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얻었죠. 죽음에 일생 동안 매여서 살아가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을 놓아줬습니다. 사단이 죽음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사단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질질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노임을 받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에 관해서도 저희들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대부분 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율법하고 전혀 상관도 없이 살아갔습니다. 근데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이라는 부분들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해요. 시민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민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이런 것들을 시민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제사법은 제사함에 대한 그런 부분, 제사법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도덕법은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간음하지 마라, 기타 이런 부분들. 일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도덕적인 그런 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시민법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민법에서도 해방됐다는 거죠. 제사법은 어쩐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죠. 도덕법에서는 어쩐가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들을 이루어버렸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버렸다는 거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버리신 그 법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씩 이제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어떤 부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오늘 이 순간까지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자유케 하셨고 저희들을 은혜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저희들을 자유케 하셨을까요? 자유케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유케 하신 이유는 성경의 여러 구절을 찾아보면 자유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에 매여 있는데 누구를 사랑한다? 참 힘든 부분이죠. 자유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평강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이는.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게 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함이뿐이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자유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힘든 부분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케 하셨고 자유한 가운데 사랑하기를 원하고 자유한 가운데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조차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원함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전도 집회가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더 기도가 되어지고 또 여러 부분들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계획을 잡을 때는 상당히 많이 남았던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더 기도하고 전해야 될 텐데 그렇더라고요. 이제 전하고 또 기도하는 부분도 더더욱 필요하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좀 뜨거워지자. 복음의 복자만 들어도 왠지 마음에 기쁨 있고 감사가 있고 막 어떤 충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모든 수고가 힘들고 어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이 뜨거움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일들이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상급이 되어진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저희들이 맛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십니다.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 있는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았다라고 합니다. 그 예로 먹고 마실 권이 이제 있는데 먹고 마실 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함께 다닐 수 있는 권이 있었는데 그 또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일하지 않을 권. 사도 바울은 자비량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일하지 않을 권. 일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얻는 수입을 통해서 먹고 이제 살아가는 그 부분들을 이제 예를 들으면서 일하지 않고 이 사도의 직분, 복음 전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일을 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권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다. 라는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에게 있는 권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냐면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권을 포기하고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 있는 권 먹을 수 있었고 아내 전자를 데리고 다닐 수 있었고 일하지 않을 권이 있었지만 그런 권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복음을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도 동일한 거죠. 예수님도 복음을 위해서 그 권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 있는 권들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전도제에서 구원의 길이 열려면 자기에게 있는 권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권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겠지만 내게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면을 보면은 조금 있지만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어떤 은사와 재능이 크게 있는 것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 권이라는 것은 이 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미로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안 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나의 희생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안 했다는 것도 뭐예요? 나의 희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어떤 것을 대입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권, 이거 해도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내가 참고 하지 않는 것.
그런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더해지고 그것들이 연결이 되어졌을 때 복음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러나 자기에 있는 권뿐만 아니고 없는 것까지 더 취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까지 취하려고 막 해요. 그 순간부터 복음의 역사는 힘을 잃는 거죠. 일단 내 마음에 복음의 힘을 잃을 것이고 내 마음에 복음의 힘이 잃어버리면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식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믿음 가운데 내게 있는 권을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면서 나아갔을 때 복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뜨거워진다. 그러나 반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모르겠습니다. 취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취해지겠죠. 그러나 반대로 복음은 식어져 가고 복음은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내 삶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빛과 소금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삶 속에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그 삶 안에서 이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잖아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과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분도 있지만 삶을 통해서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의 가치만을 가지고 다가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도 세상 사람들과 그냥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진정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도덕 기준의 가치를 더 뛰어넘어야죠. 사랑의 법,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옳고 그름의 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삶.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고서는 어떤가요? 복음의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 뜨거워질 수 없고 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가 힘들다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빛과 소금임으로 저희들은 그 일반적인 도덕적인 법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부득불할 일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득불이라는 것이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당연히 라고도 해석하고요. 또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좀 더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징계나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도 이 화가 있다라는 그 마음 안에는 뭐냐면 그만큼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크고 귀중하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지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귀중한 직분을 맡겨놔서 그 일을 맡겨놨어요. 맡겨놨는데 그 일을 그냥 소홀히 하면 어떨까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정말 귀중한 일을 맡겨놨으면 그 사명의식을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냐면 이 일을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지 않겠죠. 그때 충성되게 해야 되는데 충성되게 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보고 또 방금 읽었던 것처럼 화가 있을 것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 화를 받고 징계를 받고 이런 의미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드려지지 않으면 기쁨이 되어지지 않을 뿐더러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들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다.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 당연히 전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곧 내가 화가 된다. 이것은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귀하게 여겼고 크게 여겼고 목숨을 내놓고 실제로 그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이제 당연히 전해야 되고 꼭 전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또 전도 집회가 돌아오니까 더 마음에 기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평상시보다 더. 근데 이 복음 전한다는 것이 어떤가요? 이 시대에 쉬운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형제님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참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으로 뜨거워야 되는데 이제 많이 식은 부분도 있지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봐도 참 복음 전하기가 쉽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팽배합니다.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세월호를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경험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2, 3년 전인가요? 한 3, 4년 전이네요. SBS 방영에서 보면 신의 길, 인간의 길, 그 내용을 다큐로 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슨 내용이고 하고 봤는데, 보면 볼수록 어떤 마음이 오냐면,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흔들 수밖에 없는,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아? 할 의심이 올 정도로 너무 적나라하게 설명하더라고요. 보다 끝까지 이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한번 이슈가 됐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신천지를 통해서 한번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단이지만 거기에 전혀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반기독교적인 그 사상이, 생각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아주 미친 것을 봅니다. 최근에는 나는 신이다? 그런 다큐 형식의 어떤 영화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는 그 자체를 부정하고 또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진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기라는 것은 쉽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다원주의적인 사상이 또 강해집니다. 구원받는 길이 왜 하나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한 가지만 옳다고 말하면 어리석은 거죠. 진리는 하나인데, 분명 성경에 보면. 근데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길이 하나라고 말하면은 저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 그 사람하고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하기를 싫어합니다. 꽉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원주의적인 사상이 점점점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 여러 길이다. 그래서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설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너무나 풍요롭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풍요로운, 살기 좋은 그런 데서는 참 전하기 힘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풍요로움 속에 각자 느끼는 체감은 너무나 빈곤하잖아요. 이 세상은 분명 풍요롭습니다. 너무나 풍요로워요. 그런데 각자 사람들이 느끼는 그 체감 지수는 너무나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든 어떤가요? 반기독적인 문화, 다원주의적인 생각, 풍요로운 세상, 이런 것들이 복음 전하기 참 힘들게 만듭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때 어떻게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더 기도하고, 또 힘들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고 본분이고, 또 사도 바울처럼 꼭 해야 되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의 예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큰 부자 간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부자 간원이 예수님의 찬양에서 어떻게 하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래 하다가 계명을 다 지켜야 돼.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딱 하나 안 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그 큰 부자였으니까 재산이 어느 정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가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약대가 바늘기에 드러나는 것보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더 힘들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럼 의문인 거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구원을 받냐고 하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어렵다는 생각으로만 갖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고 사람은 원래 복음 잘 전해진 시기에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복음 잘 전해진 시기에는 그러면 사람이 한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때도 사람은 할 수 없었습니다.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이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는 사람은 할 수 없었던 거죠. 지금 현 시대나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사람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사람이 할 일이 뭔가요? 기도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내일부터 기도 모임 있잖아요. 합심 기도입니다. 기도 모임을 한 이유가, 합심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나갑니다. 이제 협력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각자 할 수 있습니다. 또 각자 많이 기도를 하시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하는 게 아니고 딱 10일을 하잖아요. 함께 기도함으로 동참하고 마음이 모아지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또 듣고 응답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편이 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함께하지 못한다면 또 각 가정에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기도하겠지만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또 여러 부분이 된다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협력하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해서.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있는 자는 있는 자같이, 없는 자는 없는 자같이 이런 분분으로 말씀을 합니다. 종이 됐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고 종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부분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종으로 인정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순간 이제 누구의 종이 되냐면 예수님의 종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 돼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종이 되냐면 교회의 종이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일들이 일어나시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의 어떤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종의 원리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종이 되기 싫어합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라면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그 복음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알기에 스스로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됐다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며 또 형제 자매들의 종이 되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이 마음이 뭐냐면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은혜로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난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높아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뿐더러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음을 보게 되집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늘 마음을 낮추고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7,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의 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동등됨을 취하시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먼저 본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거죠. 왜 왔냐면 복음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복음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 또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또 그런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그런 모양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화단에 보면 예전에 그 개가 자꾸 화단에 들어와서 변을 보고 가요. 요즘 가면 갈수록 요 주위에 애견인들이 많아가지고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공원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면서 교회에 꼭 와서 꼭 그 화단에 들어가가지고 뭔 일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마음 가운데 뭐냐면 개를 못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화단 쭉 둘러서 나무를 심었어요. 울타리가 되는 나무를. 그래 놓으니까 이제 개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뭔 현상이 일어났냐면 형제 자매들이 주차하고 내릴 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 소식을 듣고 또, 이게 불편하다면 안 되겠다. 다 뽑아버려야 되겠다고 싹 뽑았습니다. 다 뽑았더니 이제 아주 편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뽑았더니 어떤 현상이냐면 다시 또 개가 들어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모양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애견인들이 개를 데리고 다니면 제가 볼 때 저 기준으로 보면 개거든요, 그냥. 그냥 개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뭐냐면 이 개가 아니에요. 자식이거든요, 자식. 그잖아요. 자식입니다. 아들, 딸, 뭐 이렇게 자식, 아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히 옆에 사시는 할머니도 그 개를 한 마리 아주 애지중지하고 키우는데 그 할머니도 아들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그 할머니가 계시는데 또 개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가지고 개니까 개로 취급해 그러면 어찌 될까요? 저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개가 개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개만 있을 때는 개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주인이 있으면 아들로 취급을 해줘요.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게 맞더라고요. 뭐 꼭 그분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마음보다도 일단 교회니까 뭐 개 취급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뭐 어떤 크게 대단하게 뭘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소소하게 우리 삶 가운데 그 마음을 얻고 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복음 전할 대상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면 나도 중요시 여겨주는 거죠. 나는 별거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그랬을 때 그 마음을 사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도라는 것은 지성으로 전도를 하냐 감성으로 전도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지성으로 전도해야지 전도가 잘 될까요? 감성으로 전도해야지 전도가 잘 될까요? 물론 두 가지 다 병합되고 필요하죠. 근데 이제 굳이 선택해라면 감성으로 전도해야만 전도가 잘 된다라고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제. 교회 안에서 복음 잘 전하는 형제 자매들 보면 감성적으로 전해요. 근데 저같이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좀 상당히 저는 이성적이거든요.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설명을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잘 맥히지 않는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감성, 감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사는 것, 마음을 먼저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시 했다면 굳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될 필요 없었죠. 선생이 돼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게 그렇다 논리적으로 쫙 한번 설명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복음이 잘 전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었죠. 논리적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하시려면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난 받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니까 감동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이 화합이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으니 나 또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논리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필요는 하지만 뭐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논리보다는 감성을 가지고 전해야 잘 전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접근할 때 그런 마음으로 또 전하고 또 그렇게 하신 분들이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진주에 계신 그 형제님도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렇더라고요. 뭐 그 감성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하여튼 저희들의 마음이 뭐 논리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가가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또 감성적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되는 것처럼 큰 대단한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일부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복음으로 먼저 저희들이 뜨거워지고 또 뜨거워진 마음이 꼭 복음을 전하는데 연결이 되고 또 전도 집회가 돌아오므로 꼭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전도 집회 기간에 모두 다 함께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들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고요.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 고린도전서